오늘 증거할 말씀은 하나님의 십계명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직접적인 예배에 관한 마지막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 것인가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기원, 이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창조 역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가장 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며 이것을 나타내는 자로 택함을 받은 자들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 날 쉬셨습니다. 여기서 쉬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지를 멈추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여기서 하나님이 멈추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의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 의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의지를 멈추시고 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쉼과 안식은 완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그 모든 것이 온전하고 선하게 완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추가하거나 빼거나 고치거나 하실 일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즉, 사람의 의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멈추신 사역 의지와 사람에게 주신 의지로 시작하게 되는 그 의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의지는 창조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사역 의지가 아닙니다. 오직 모든 하나님의 창조된 택자는 순종 의지로, 즉 수동 의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창조된 인격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택자들은 수동 의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수동 의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이 지켜지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택자의 수동 의지는
능동적인 수동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을 변형시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역하는 자기의 독단적인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지는 전적으로 수동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의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피동적인 수동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피동적인 것은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예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자들을 노예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꺼이 순종하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여기서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사바스, 사바스는 모든 것을 끝냈다,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 이 사역은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의지로 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행위였던 것이죠.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성경에서 선포되는 복은 언제나 바라크, 바라크는 부복하다, 순종하다. 이 순종하는 의지로 나타내는 것, 경배하다, 예배하다. 즉 우리들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도 수동 의지 안에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택자들에게 주신 수동 의지, 즉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보존하는 것은 오직 순종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상의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자,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의지를 가진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복된 자들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복을 구별하고 기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카다시, 구별하고 성별하였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이 구별된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념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택자들이 창조되었음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큰 뜻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첫째, 안식일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이 완료되었음을 선포하신 날. 그러므로 사역 의지를 멈추시고 쉬신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쉬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하는 의지를 멈추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날에 행하는 모든 의지를 멈추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역하는 의지를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은 복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택한 택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날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날 중에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분리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즉 안식일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쉬는 날로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의 날이 아니라, 즉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완전하게 창조되었음을 나타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택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날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날은 어떤 날인가요? 사람들은 이 날을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서로 주장하며 싸우기도 하는군요. 토요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하여 지키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슬람교인들, 제7일 안식교인들, 이들은 여전히 토요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주장하며 이 날을 구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구별하여 성별하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구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일은 요일로 구별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이 이 요일로 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일을 구별하여 이름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 이 요일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세상의 신을 섬기는 자들, 자연의 이미지를 따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월요일, 달의 신을 기념하고, 화요일, 마르스, 전쟁의 신을 구별하고, 수요일, 주피터, 신을 구별하고, 목요일은 토르, 번개의 신을 구별하여, 나중에는 일요일, 태양의 신을 구별한 것이죠. 이 요일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일을 구별하여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날을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본래 그 날은 반복되는 날이 아니었죠. 그 날은 영원한 안식, 지속되는 안식,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파괴되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안식의 날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요일이 반복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은 지루하게 반복되고, 하나님의 날은 부족한 것처럼
순환되는 것처럼, 윤회하는 것처럼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창조하신 것은 완전하였으며 그것으로 모든 사역의 의지는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안식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셔서 완전한 세계, 흠이 없는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의 세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안식의 세계가 훼손되고 오염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지키는 토요일,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일요일, 이것은 하나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구별한 것이죠. 그러나 안식의 날의 본질은 쉼과 평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지, 하나님이 완료하신 의지로 나타난 실제, 그것은 바로 평안과 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평안과 쉼을 선물로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의지를 시작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자기 의지로, 자신의 의지로 사역하며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하게 신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이 욕심으로 안식의 날이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들을 부르셔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바로 안식의 세계였음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구별하라 명하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새롭게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표로 나타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으로 안식일을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파괴한 세계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본질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었으며 왜 우리들에게 고통과 슬픔, 괴로움이 생긴 것인가요? 흔히 인간에게 나타난, 인간이 경험하는 괴로움,
고통, 슬픔, 이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왜 이 악한 상태가 우리에게 발생하게 된 것인가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아는 자들로 이 악의 실제를 알고 이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악을 나타내지 않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명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악이 신들의 싸움 또는 신들의 타락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곤 하죠. 북구 유럽의 신들을 믿는 자들, 요일을 만든 자들, 그리스 신화를 믿는 자들, 이들이 바로 이 신화를 조작하여서 이 땅의 악이 신들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여서 이 악의 기원이 신들의 타락인 것처럼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념과 사상들이 이 세계의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악의 정체, 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악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현혹하여 이 악의 본질을 왜곡하게 만든 것이죠. 이 악한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조금 더 교묘하게 변형되어서 원수 마귀가 이 악의 기원이라고 설파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원수 마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운 것, 우리가 슬프고 공허하게 되고 괴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원수 마귀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셔서 이 모든 진실을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악은 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악한 상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모든 악한 상태가 발생되었고, 하나님께서 완료하신 안식의 세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영적인 실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이 작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악한 상태가 결과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그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수 마귀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죄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신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죄가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마음 안에서 발생하였으며 우리 마음 안에서 발생한 죄가 이 세상을 파괴하였다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시작된 것이며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시작된 죄가 이 세상을 악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악의 근원, 즉 우리가 괴롭게 되고 슬프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시작된 죄로 인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신 것은 사람 안에서 시작된 죄가 이 세상을 악으로 파괴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마귀 때문에 세상이 파괴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의 시험의 수단일 뿐인 것이죠. 모든 실제 악의 근원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에 쉼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안식의 날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쉼도 안식도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상태, 근심과 상처와 걱정과 분노가 있는 자의 마음을 통하여 세상을 파괴하고 어지럽히고 오염시키는 의지가 발생하는 것이죠. 모든 안식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평안한 상태로 쉴 수 있는 영혼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죄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무죄 상태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앞에 바라크, 순종하는 의지로 유지하며 지속하여 영원한 안식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의 독단적인 창조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것입니다. 어긴 것이죠.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를 구별하여 지키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를 기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날을 구별하는 본질은 바로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쉼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찾지 못하던 평안이 이루어졌습니까? 세상에서 근심과 고통 가운데 거하던, 그래서 소망도 없고 안전함도 없고 늘 방황하는 상태에서 공허하던 우리의 마음에 쉼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증표입니다. 안식의 증표가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창조되었음을 나타내는 증표가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고 우리 마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세상에서 경험하였던 고통과 근심, 좌절을 경험합니다. 슬픔과 애통함을 경험합니다. 어찌된 일인가요?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한 것이며 사라지지 않는 것인데 왜 또다시 우리에게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 악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왜 분노와 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택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이 창조되어서 우리 안에 쉼과 평안, 안식의 증표가 선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은 또다시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두려워함으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여서 마지막에 이루어야 하는 영원한 안식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은 소멸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안식을 지켜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증표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즉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현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태초에 첫 번째 창조를 통하여 안식을 이루었습니다. 안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안식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즉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화합치 못하여 다시 불순종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교훈을 삼으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일곱 번째 날,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라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창조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오직 믿음으로만 지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것은 오직 순종으로 열매 맺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 즉 타락한 이 세상에서 먼저 구원의 소식을 들은 자들은 바로 유대민족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안식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의지로 이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한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며 안식의 실제는 우리 안에 평안으로 확증되고 증표된 것입니다. 이 평안은 이 현실 세계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평안은 언제든지 없는 것처럼 사라지고 다시 우리 안에서 악이 발생합니다. 혈기와 분노와 고통과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의지로 하나님을 떠나 능동적인 의지로 나아갔을 때 발생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창조되었다면, 두 번째 창조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인격적인 의지로 새로운 창조의 생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고 보존되는지를 우리 안에서 경험케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부패시켰는지, 그들 안에서 시작된 죄가 무엇인지, 그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고통이 무엇인지, 방황의 상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두 번째 창조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하여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몫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놀라운 복된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며 우리의 타락한 악한 세상을 직접 보는 자들이며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죄가 어떻게 세상을 파괴하는지 직접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또한 우리 안에 주신 새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통하여서 자라고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땅이 있음을, 영원한 안식할 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신뢰하여 순종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믿음이며 그 증표는 우리 안에 있는 평안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직접 이것을 경험하고 목격한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증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인 의지, 가장 능동적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지로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지인 것이죠. 우리들은 증인으로 이 증표를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서 우리의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9절 이하에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 앞에 우리의 영혼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에게 이미 안식의 날이 주어졌음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이 안식을 지키며 보존하며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